읽었던 말씀 가지고 누구냐 넌, 누구냐 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단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기대가 됩니까, 여러분? 사실 이단에 대한 설교는 자꾸 여러분에게 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 총회에서도 1년에 2차례 정도, 2월 둘째 주, 12월 둘째 주 이 정도 2번 정도를 이단 경계주일로 정해서 지키도록 하는데, 또 교회 교육 커리큘럼에 따르다 보면 이걸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목사님이 가급적 1년에 한두 차례는 이단 설교를 꼭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올해는 보니까 이 설교 일정상 오늘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작년에는 2주에 걸쳐서 이단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는데, 오늘은 이번 2015년에 딱 한 주만 전할 거예요. 오늘 하는데 작년에 했던 것들을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다시 전할 겁니다. 2, 3학년들은 들었던 말씀 또 듣네, 식상하다 하지 말고 자료에 업데이트가 조금 있었고요. 1학년들은 또 처음 보는 자료니까 우리 좀 열린 마음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읽었던 본문이 또 새로우니까 기대가 되죠, 말씀이. 그렇죠? 근데 이제 본문 들어가기 전에 이단 개관을 먼저 하고 들어갈게요. 먼저 이단은 무엇인가 화면을 보면은요, 이단은요 헬라어 단어로 따라해 봅시다. 헤이레시스. 헤이레시스. 이게 베드로서 2장 1절에 나오는데, 스스로 선택하여 따르는 당파. 그러니까 스스로 당을 짓는다. 이게 헤이레시스라는 단어고요. 이거를 조금 더 복수 명사형으로 만들면 따라해 봅시다. 헤이레티코스. 헤이레티코스. 이건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분리주의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단의 첫 번째 정의는요, 화면 띄워주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단은 정통 교리를 부인하고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는 파당을 만들어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무리를 뜻한다. 이단이 뭔지 이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영어로는 헤러시잖아요. 헤러시. 이게 헤이레시스, 저기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이 복음으로 전해지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정통적인 교리, 예를 들어 삼위일체라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시고 그분이 우리를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에 승천하셔서 지금은 성령으로 다시 임재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이런 정통적인 교리를 교묘하게 조금씩 부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주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에 그들의 목적은 뭐다? 교회를 어떻게 만드는 거다? 분열시킨다. 좀 더 가볼까요? 이단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요, 여기 넘어가서 이단과 사이비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자, 이단에 그러면은 정의를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이제 이단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인데요, 우리가 좀 더 피부에 와닿게 이단과 사이비를 우리가 안 했지만, 저 이단 한자가요, 다를 이자에 끝 단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뭐가 다른 거죠? 그럼 처음은 같아, 달라. 처음은 같은데 끝이 달라지는 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쉽게 정의를 내려본다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해가 됩니까? 아니, 끝이 조금 다른데 뭐 그게 대수라고, 뭐 거의 뿌리와 줄기가 같으면은, 마이크 좀만 올려주세요. 똑같은 거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지만 따라합시다. 끝이 다르면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자, 이제 이단을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그림으로 설명해 줄게. 끝이 다르면 어떤 파괴적인 결과가 오느냐. 자, 아는 친구들은 말하지 말고 우리 1학년들은 크게 대답해야 돼. 처음 보잖아, 그치? 은비야, 잘 보고. 자, 전체 다 한번 대답해. 이게 뭐 같아 보여요? 다람쥐요. 자, 과연 그럴까요? 끝이 다르면 파괴적이죠. 자, 넘어가 봅시다. 자, 이건 뭐 같아 보이지? 개 같아 보이죠? 개 같다. 욕 같은데 과연 개일까? 좀 이상해. 자, 넘어가 봅시다. 또 끝이 달라요. 이거 뭐 같아? 돌고래 같지? 과연 돌고래일까? 끝이 다르면 뭐지 이건? 자, 다음이요. 자, 이건 각각 뭐 같아? 펭귄하고 수연아, 너 나왔다. 그리고 캥거루. 정말 이게 수연이고 캥거루일까? 사실은요. 대박. 그 다음 이제 이거는 뭐 같아 보여요? 다음 사진. 뭐 같아 보이니? 애기 같아 보이지? 여선에게 물어봅시다. 과연 그럴까? 끝이 다르면은 이런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이제 이해가 좀 됩니까? 따라합시다. 끝이 다르면 파괴적이다. 사실 끝이 다르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끝이 다르면. 근데 끝이 다른 대표적인 이단들 중에서, 여러분 이단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이단이 떠오릅니까, 여러분은?
그치, 신천지가 요즘 제일 세력이 큰 것 같아요. 그쵸? 신천지가 최근에는요 대놓고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더라고요. 이제 숨지 않아요. 대놓고 광고를 하는데 버스에다가, 여러분 지나가다 이런 버스 광고 본 적 있습니까? 이 사진들은 목사님이 이제 여기 이거부터는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이야. 차를 딱 주차 대기하고 옆에 버스가 딱 주차되어 있는데 옆에 이게 딱 보이는 거야. 기가 막히지. 대놓고 광고를 해요. 자, 이런 신천지 광고들이 이제 넘어가고요. 이런 신천지 광고들 우리가 이제 대놓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신천지가 뭔지 좀 알고 있습니까? 전혀 모른다는 표정으로 나를 보고 있어. 신천지 듣기는 했는데 잘 모른단 말이에요. 자, 우리 화면을 보면 한번 잠깐 살펴봅시다. 신천지의 정체입니다. 자, 정식 명칭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를 줄여서 신천지라고 하는데, 사실 신천지가 나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일부 예배 때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 영원한 천국의 명칭이 성경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옵니다. 이걸 한자로 옮겨 놓으면 신천신지예요. 줄여서 신천지. 다시 말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자 우리가 꿈꾸는 이상, 그게 신천지인데, 이 이단들이 그 좋은 이름을 가져다가 이렇게 써버리니까 참, 찬양 중에 옛날 찬양에 이 신천신지가 나오는 가사가 있거든.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제 민망한 거야. 목사님이 아는 어떤 제자는요, 목사님이 그 노래하는 교회라는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목사님 우리 이 찬양 정말 은혜가 안 되고 시험이 들어요. 하지 마, 말해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러는 거야. 왜 그랬더니 노래 가사가 그러잖아요. 그날이 다가오면 올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한. 미치겠어. 이단들이 좋은 이름을 다 갖다 쓰니까 찬양 가사도 참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이런 시가 됐는데, 사실 이 신천지가 섬기는 교주는 누구다? 이만희. 이건희가 아니고 이만희. 아니야, 농담이야. 현재 나이 몇 살? 84세. 그런데요, 신천지는 우리 그런 말 있잖아. 저 사람은 숨 쉬는 거 빼고 다 거짓말이다, 이런 말 쓰잖아. 거짓말 잘하는 사람한테. 나는 개인적으로 신천지를 이렇게 말하고 싶어. 따라해 볼까요? 신천지는 숨소리까지 거짓이다. 이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만희를 전면에 안 내세웁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교주라고 해요. 물론 예수님은 교주가 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지. 하여튼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시작은 같아 보이는 거야, 달라 보이는 거야? 시작은 같은 것 같지만 들어가 보면 결국 이만희로 결론이 나와요. 웃긴 게요, 이 사람들이 이만희의 육체 영생을 믿어요. 84세 된 노인이 안 죽는다고 믿어.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돼, 안 돼? 납득이 안 되는데 우리는 거기 빠질 것 같아, 안 빠질 것 같아? 빠질 것 같으면 안 되지 지금.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상식적으로 안 빠질 것 같지만 신천지 복음방에 6개월만 가면 목사도 빠져요. 목사도.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따라합시다. 이단을 조심하자. 그러니까 얘들아 잘 한번 생각을 해봐. 14만 4천 안에 들어가면 신천지가 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게 저 사람들의 지상 목표란 말이야. 근데 그 14만 4천이 진짜 숫자로 14만 4천 명일까? 아니, 생각을 해보라고. 세계 인구가 몇 명이야? 현재 70억이라 그래요. 그죠? 60억을 넘으면 70억, 75억을 향해 가는데, 현재 살아있는 인구가 75억이고 지구의 여태까지 역사상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살았던 사람들만 해도 얼마 정도 될까? 얼마 정도 될까? 수백억이 되겠죠. 그죠? 근데 그 가운데 14만 4천은 목포 인구의 한 절반밖에 안 되는 숫자잖아요. 정말로 그 14만 4천이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 딱일까? 아니, 물론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적을 수도 있어요. 성경은 좁은문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 14만 4천 명이 정말 문자일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문자로 맞다고 칩시다. 그럼 그게 전부 다 한국 사람들일까? 아니, 생각을 좀 해보라고. 생각을 상식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자고. 그건 상징 숫자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666도 마찬가지예요. 짐승의 수가 사탄의 수가 666이다 하니까 내가 이사를 갔어. 사당에 살다가 남학으로 갔는데 우리 집 주소가 무안군 삼양읍 남학리 666번지요. 어이구, 나는 사탄의 아들이 됐네. 어이구, 놀랄래. 이러는 거야.
말도 안 되잖아. 성경에 말하는 숫자는요, 상징이란 말이야, 상징. 근데 그 상징을 곧이곧대로 풀어가지고 14만 4천에 들어가야 너는 영원한 천국에서 왕노릇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삶은 그때의 삶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생업이 보고 때려치고 너는 하여튼 사람을 속이든 어떻게 하든 많이 잡아오면 네가 천국에서 상이 그만큼 큰 거다. 이슬람하고 뭐가 달라? 이슬람 저 IS 극단주의자들이 생각을 해봐. 얘들아, 너희 또래 애들이 폭탄 조끼 입고 호텔 들어가서 터트린다고. 그러면은 지가 죽는다는 거 알까 모를까? 근데 왜 그 짓을 하냐고. 이해가 돼 안 돼? 안 되지. 교리가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슬람 교리는 그래요. 최고로 영광스러운 죽음이 뭐냐? 지하디스트라고 하잖아요. 지하드, 거룩한 전쟁. 그 사람들은 알라를 전하기 위해 다른 서방 세력과 전쟁하는 것을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 생각을 하고, 그 거룩한 전쟁에 내가 참여해서 전사하면 이게 최고의 죽음이다라는 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받는 길이 정말 힘들거든요. 정말 이 코란의 가르침대로 율법적으로 살아야 이게 하니까 그 사람들 먹는 것도 우리가 요즘 할랄 식품이라고 해가지고 이슬람 사람들 먹는 것도 아무거나 안 먹잖아요. 마치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처럼 이슬람은 철저한 율법적으로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구원관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삶 자체도 힘든데 율법을 지키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천국으로 직행하는 직행 티켓이 있는 거야. 뭐야? 거룩한 전쟁에서 전사하면 돼. 폭탄 들고 들어가서 터트려 죽으면 나는 그 순간 천국에 가서 수많은 미녀들을 끼고 쾌락을 누린다. 이런 교리가 있다고요. 이게 사람을 그렇게 망가뜨리는 거야. 꿈을 꿔야 될 10대, 20대 청소년, 청년들을 그런 허무한 죽음으로 내몰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죽이는 게 이 그릇된 교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신천지가 똑같잖아요. 아니, 도덕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신천지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을 최고의 덕목으로 봅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부모든 형제든 친구든 하여튼 어떻게든 감쪽같이 속여가지고 신천지는 만들기만 하면 네가 영광을 받는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 우리의 어떤 믿음의 본질과 신앙을 떠나서 도덕적으로만 보더라도 세상에 수많은 이방 종교 중에 이렇게 부도덕한 종교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 종교에 구원이 없어도요, 불교나 천주교나 이슬람이나 유교나 다른 종교에 구원은 없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도덕률이라는 게 있어요. 종교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람을 세우는 게 종교지 도덕적으로 망가뜨리는 게 종교겠어요? 그거는 사이비겠어요? 신천지가 그렇잖아요. 도덕률에서부터 이건 어긋나 버리잖아. 인륜도 저버리고 천륜도 저버리는 이런 극악무도한 세력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너무나 안타깝지 않아요? 또 실제로 지금 신천지가 14만 4천이 넘습니다. 세력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눈 뜨고 코 베이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다시 보자 신천지. 그래서 이게 시간 끌 때가 아닌데 신천지의 정체 빨리 가면 두 번째 보세요. 결국에는 예수님 대신 누구를 섬기는 이단 종교예요? 이만희를 특히 뭐라고 부릅니까? 보혜사 성령이라고요. 재림 예수를 인정하고요. 거짓말과 가지고 하여튼 거짓말을 정당화하는 부도덕한 집단이고, 세 번째 정체를 보면은요, 성경을 엉터리로 풀어요. 비유풀이로 풀고요. 그 다음 교회 안에 몰래 침투해가지고 교회 안에 세력을 형성해서 결국 교회에 주도권을 쥐고 목사님과 장로들을 쫓아내고 기존 교회를 신천지 교회로 바꿔버리는 이런 짓들을 하는 인간들이고요. 특별히 100명 이상 숫자가 모이는 교회는 99% 신천지가 이미 침투해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있는지 몰라요. 옆 사람 눈을 한번 살펴봅니다. 동공이 떨리는 거 유심히 봐. 그리고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야. 아니지? 빨리 물어봐. 옆 사람 보고 안 물어보면 신천지다. 자, 물어보는 거야. 아니지? 99% 침투해 있다니까 신천지가. 혹시 이 자리에 신천지 오신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영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거짓말하는 이런 집단들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신천지의 목사님이 신천지의 실체를 잠깐 까발려 볼게요. 이만희가 정말 영생불사할까? 우리 이만희의 외모 변천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와 30대 때 이만희 씨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나이는 액면가는 나이가 들어 보이지만 하여튼 젊어요. 자, 이 모습이 40대와 50대 때는 이렇게 바뀝니다. 자, 세월의 풍파를 정면으로 맞았죠. 자, 이분이 60대가 되면서 이제 급격하게 나이에 맞는 비주얼을 갖게 됩니다. 보여주세요. 쭉 옵니다. 60대 때, 70대 때, 자, 점점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80대 때 늙어요? 안 늙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의 모습이 재작년에 찍혔던 스파이샷.
이게 이제 82세 때 모습인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곧 죽게 생겼어, 안 죽게 생겼어? 목사님이 예언 안 할게요. 5년 안에 간다 저분. 5년 안에 가니까 맞는 거 아닌가 한번 봐봐. 하여튼 저분이 10년을 살겠어요, 20년을 살겠어요. 그런데 저 인간이 영생 불사한다고 믿는다니까. 신천지는 너무나 안타깝고 애석한데, 이런 이단이 사실 한국에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아니 지금 현역으로 뛰시는 하나님이 30분이 넘는데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예비역들 빼고 돌아가신 하나님들 말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현역으로 왕성하게 뛰고 계시는 하나님이 30분 정도가 자칭 하나님이 계셔. 그리고 지금 유망주들, 연습생들 많거든. 또 치고 올라올 사람들. 이게 참 블루 오션인가 봐. 그런데요, 이 어이없는 영생불사설은요, 옛날부터 문선명도 그랬어요. 그 전에 박태선도 그랬어요. 전부 다 자기가 하나님이랑 안 죽는다. 안상홍도 그랬어. 안상홍이 뭔 줄 아니? 지금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교회 말이야. 그 오리지널판이 안상홍 증인회야. 안상홍이 꼭 저기 이만희처럼 지가 하나님이라 그랬거든. 아버지 하나님.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가셨어. 70년대에 가셨어. 그래서 안상홍에 묘가 있어. 그럼 봐봐 얘들아, 이만희가 죽으면 신천지 자동적으로 무너질 것 같잖아. 안상홍이 죽으면 안상홍 증인회가 무너질 것 같잖아. 이게 진짜 코미디라고. 교주가 죽었는데 이단은 더 잘 돼. 이게 진짜 코미디야. 진리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식적으로만 접근해 보세요. 교회에서 진리가 바뀌는 거 봤습니까? 뭐 2000년 전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다가 2000년 후에 오늘날에 부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는 거 봤냐고. 진리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단들은 진리를 바꿔요. 자기들의 핵심 교리를 때에 따라서 바꿔요. 보세요. 안상홍 아버지 하나님이 가셨어. 그럼 이대로 와야 될 수 없잖아. 이 성경을 가지고요, 창세기 1장 말씀을 가져와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이 성경을 꼭 집어와 가지고 이 형상이라는 단어에 대한 신학적인 고찰이 없는 거지. 형상이라는 단어는요, 첼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사실 정의하기 굉장히 어려운 단어고 종이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양, 이미지. 이게 그러니까 라틴어로는 이마고 데이, 영어로는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것이 육안으로 보이는 이런 모양만 뜻하는 것이 아니고 속성, 영적인 부분, 물질이 아닌 비물질적인 부분을 통칭적으로 포함하는 굉장히 깊이 있는 신학적인 단어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런 사실을 알까? 알 리가 없지.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섬겼는데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그 형상이라는 단어를 곧이곧대로 문자로 풀어버린 거야. 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으면 하나님도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다는 소리 아니냐? 아버지 하나님 올라가시면서 바톤 터치해가지고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 오셨다. 그게 누구냐? 안상홍의 둘째 부인인 장길자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교회예요. 와, 대박. 어이가 있어 없어? 완전 어이없지. 근데 안상홍 증인회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간판을 받고 다니도 더 잘 돼. 어머니 하나님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상을 받고 다니셔. 요즘 착한 일 많이 한다고. 돌아버리겠어. 하나님이 상을 탐하는 분이신 줄 내가 미처 몰랐는데, 여러분 어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이만희가 하나님이면 걔 죽나 안 죽나 보면 알 거 아니냐. 이만희 죽으면 이들 다 돌아오라면 돌아올 것 같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걔네들이 그 호락호락 할 것 같아? 목사님이 예언 하나 할게요. 신천지 이만희 죽고 나면은 제2, 제3의 이만희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아비규환이 벌어질 겁니다. 난리가 날 겁니다. 더 세력이 퍼질 거예요. 벌써부터 신천지가 이 밑작업을 하고 있는 거야. 요즘 이만희가 최근에 데리고 다니는 여자가 한 명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만희의 여자. 그 이름 누구예요? 김남희. 거기 이만희하고 김남희가 옛날 문선명하고 한학자가 했던 코스프레를 똑같이 따라합니다. 자기들이 이제 옥황상제 뭐 이런 비슷하게 옷 입고 하늘나라의 왕과 왕비라고 저런 코스프레를 하고, 하여튼 이런 짓들을 해요. 하여튼 저 여자 이름이 뭐야? 김남희. 근데 신천지가 요즘 몇 년 전부터 계속 밀고 있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어. 이거 본 적 있을 거야. 인터넷 한번 보여주세요. 저희 가운데 글씨 보입니까 여러분? 매스게임으로 만든 거? 잘 안 보이면 조금 더 크게 확대해 주세요. 이제 다른 모양. 이제 좀 보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더 선명하게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사람들이 저 모양 이게 신천지 대회거든. 쟤네들은 막 무슨 서울 올림픽 경기장 이런 거 빌려가지고 체육대회 하고 그래. 하여튼 희한한 족속들이에요. 저런 짓을 해. 빛과 빛의 만남은 이김. 근데 이게 어떻게 나온 건지 알려줄게. 잘 봐봐. 이만희가 데리고 다니는 여자가 누구라 그랬지? 이름을 세로로 한번 써볼게. 이만희, 그 다음 김남희. 이 끝에 희자가요, 한자로 빛날 희자를 써요. 빛날 희자. 그러니까 이제 한번 풀어보자.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풀어보자. 빛과 빛의 만남은 이김이다. 와, 소름 돋아. 와우. 이게 이단의 실체입니다. 말장난. 어이가 있어요, 없어요? 이만희 죽으면 김남희에게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중간급 보스들이 반역을 일으킬 수도 있겠죠. 신천지가 성경을 꼭 이따위로 풀어요. 그런데 하여튼 진리가 선포되는 설교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딴짓만 하고 앉아있으면서 신천지가 비유풀해줘. 오, 신령해라 이러고 따라간다니까. 교회에서 한 번도 못 들어본 설교라고.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정신 차리자. 빛과 빛의 만남은 이김. 이걸 꼭 기억하세요. 신천지의 비유풀이가 있다구구나. 한번 볼까요? 이만희가 왜 보아의 사인가를 증명해주는 신천지 교리 하나 설명합니다. 자, 여호와는 뭘로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을 한다? 구름이라는 이미지로 성경에서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보면은요, 인자 같은 예수님이 뭐 타고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성경이 굉장히 많아.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신다. 다음 성경 인자가 뭘 타고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또 다른 성경 보면은 예수님께서 뭘 타고 오신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또 구름 한번 볼까요? 건너뛰어가지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어디에 임하시리니? 구름 타고 어디에 임하신다? 자, 이제 사고가 조금 확장돼서 지금 비유풀이를 하고 있는 중이야. 잘 봐. 내가 지금 신천지라고 생각을 하고. 자, 구름이 지금 어디까지 확장이 됐어? 애굽으로 오신다. 구름 타고 애굽으로 오신다. 그런데 또 한번 건너뛰어볼까요? 애굽은 뭡니까? 애굽은 뭡니까? 자, 비유풀이. 자, 하나님 뭐 타고 오신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데요. 구름 타고 어디로 오신다? 애굽으로 오시는데 애굽은 뭐다?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다? 이만희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만희 타고 오셨으니까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다. 이딴 강아지 소리를 하는 게 이게 신천지의 교리라고요. 정신 차리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오, 신령하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설교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야, 교회 목사들은 진짜 거짓 목자구나. 여기 진리가 있구나.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재밌죠, 여러분? 자, 고개 들고 말합시다. 누구냐 넌?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3개월 동안, 오늘 본문 19장 8절을 보면은요, 바울이 이 3개월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광론과 권면을 하고 아예 2년을 거기에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파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에베소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을 통틀어서 전부 다 뭐를 듣게 된 거예요?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적까지 일어나게 됐냐면은 오늘 본문 11절 12절 화면 보고 읽습니다. 시작.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 바울의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다가 병든 사람의 몸에 올려놓기만 해도 어떻게 돼요? 병이 낫는 거야. 암이 떠나가고 다리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고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는요,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는요, 하나님의 기적이 여전히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어요. 한경 목사님 초청해서 우리가 부흥의 말씀을 들을 때도 목사님이 하는 말씀들이 실제로 일어나요. 우리가 에이, 저건 뻥이다, 내가 안 봤으니까, 실제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역사가 오늘날에도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이거를 누가 하냐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화면 띄워주세요. 글씨 노란불 글씨 잘 한번 보세요. 자, 이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떠나는 것이 바울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그럼 이거를 지금 누가 행하신 일이죠? 하나님. 그럼 바울은 뭐야? 바울은 쓰임받은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마이크를 들고 설교를 하면 마이크가 설교를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그러잖아요. 기적을 일으키는 바울은 이 마이크 같은 존재고 실제로 하는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야. 하나님. 그런데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이 도구를 주목해서 봐요. 눈에 보이는 도구가 하는 것처럼 본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은 신비주의와 많은 이 거짓 부흥운동, 잘못된 열광주의가 생겨나는 거야. 막 성령 받아라 하면서 소리 지르고 막 이상한 막 말로 막 불 받아라 막 하면은 막 자기가 기도만 하면 병 낫는다고. 그러니까 은사 집회, 신유 집회 이런 거요. 특별히 이 비인가 기도원에서 하는 것들 막 포스터 붙이고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사합시다. 조심하자. 조심하자. 신비적인 거 너무 그렇게 쫓아다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마귀도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게 해요.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마지막 결론에 나오겠지만 영을 다 믿는 게 아니고 이 영이 하나님 안에 속하였는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부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오늘날 많은 변질된, 처음에는 아니었지만 변질된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주인이고 성령이 자기 종이야. 그 성령을 종처럼 부리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막 신령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기도만 하면 다 나올 수 있다고. 아니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어떻게 자기가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고쳐주십니다. 이게 올바른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나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올바른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주종 관계를 분명히 해야지. 어떻게 내가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부릴 수가 있냐고. 이런 거짓 운동들 조심하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니까 꼭 바울이 하는 것 같거든. 그래서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19장 13절 오늘 본문 13절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술. 이 마술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오늘날은 이게 거의 오락 수준으로 많이 이렇게 평균 보편화가 돼서 우리가 이렇게 뭐 VIP 페스티벌도 하고 하는데 사실 본질적으로는 사실 영적으로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마술은 예나 지금이나 본질적으로 눈속임이잖아요. 속임수잖아요. 속임수. 실제 막 신비한 능력이 일어나는 겁니까? 속임수입니까? 우리 주연이가 이제 지난주에 군대를 갔는데 주연이가 이렇게 카드 마술 하면은 실제로 주연이가 마술을 부리는 거야? 눈을 순식간에 속이는 거야. 속인다는 속성을 가진 게 마술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는 유행하던 마술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뭐 게임하다 보면 나오는 백마술, 흑마술이 여기 중세에서 초대교회 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백마술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치료해 준다고 믿어지는 그런 마술이고 흑마술은 사람을 막 저주하고 멸망시키는 그런 마술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유대인들이 마술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마술을. 다시 말해 사람들을 속이면서 일시적으로는 병이 나은 것처럼 속이기도 하고요. 또 흑마술을 가지고 막 사람을 저주하면서 공포감을 조장하기도 하고요. 이거를 직업 삼아 밥벌이하는 인간들이 있었다고요. 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에게도 이 사탄이 주는 능력으로 영적인 능력이 조금은 나타나는데 바울의 능력이 훨씬 더 커요, 적어요. 그러니까 이게 탐나기 시작하는 거야. 야, 저거 새로운 마술인데? 야, 손수건을 갖다 놔도 병이 떠나고 귀신이 쫓겨나가네? 이거 우리가 벤치마킹 잘하면 돈벌이가 좀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 이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라는 제사장의 7 아들이 속한 그 무리가 시험 삼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지금 예수 이름을 쓰는 거예요. 시험 삼아 지금 돈벌이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돈벌이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 예수의 이름은 그 이름 자체가 능력이 있고 마귀를 괴롭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장 강력한 능력은 예수님을 내 아버지로 영접한, 내 생명의 주인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선포하는 예수 이름은 마귀가 무서워 떨며 도망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확실한 능력이 성도들이 사용하는 예수의 이름이에요. 어쨌거나 사단 입장에서는 성도들이나 마술사들이나 예수 이름 사단 입장에서는 듣기가 거북하다, 행복하다. 거북하죠. 그렇죠. 거북이가 아니고 거북하단 말이야.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오늘날 이단하고 똑같잖아.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단들은 전부 다. 제사장 가문에서 지금 마술사들이 나왔잖아요. 이 이단들이 저마다 성경을 가지고 진리를 얘기를 해요. 이 마술사들이 꼭 바울이 이 하는 사역을 흉내내는 것처럼 이단들이 꼭 교회에서 하는 것을 흉내냅니다. 그런데 이제 웃긴 사건이 여기서 일어난 거죠. 이 진리의 복음을 흉내를 내는 이단들인데, 먼저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진짜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는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믿으면 아멘. 그것을 흉내만 내도 나타날까요? 역사가? 비슷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건 악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람을 치료하는 듯 하다가 더 망가뜨리는 악령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술사들이 있는 거죠. 목사님 한마디로 오늘날의 이단을 마술사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사람을 속이고 있잖아요. 그들은 영혼의 구원이나 잘되고 뭐 행복한 삶을 누리는 거 전혀 관심 없어요.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이들을 잘 속여서 주머니를 털자. 이단 교회들은 찢어지게 가난해서 거의 다 미자립 교회라 이 큰 교회나 단체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교회가 운영이 되는 교회들이 대부분인데, 사실 왜 종교인 과세가 안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종교인 과세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찬성해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국가가 사실 교회 눈치 봐서 못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만 놓고 보면은 90%가 영세민이야. 목사님들 가난해. 우리는 일부 대형교회 몇몇 잘못하는 목사님들 보고 그게 전체인 마냥 막 가는데, 사실은 우리가 법적으로 과세를 하게 되면은 법적인 테두리로 목사님들의 삶을 국가가 보장을 해줘야 돼요. 최저 생계를 유지해주는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되거든, 국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종교 과세, 종교인 과세 하면서 지금 살짝 넘어가는 거야. 국가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안 지고 아주 그 일부 사람들에게만 과세를 번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요. 뭣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비판하면 안 된다니까. 근데 교회는 그렇게 가난한 교회들을 봤지만, 많이 보지만, 이단들 중에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막 보조받는 이단 본 적 있어? 이따 내가 사진 보여줄 거다 아마 경악하게 될걸? 이단들 돈 많습니다. 썩어나게 많은 게 돈입니다. 왜?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고 사람을 속여서 주머니 터는 거거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머니만 털립니까? 여러분 말로 하면 영혼까지 탈탈탈 털려가지고 영원한 파멸로 끌려가는 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현주소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단은 절대로 상종하지 말아야 될 세상에 제일 악한 존재가 이단입니다. 따라합시다. 이단은 내 주머니를 털고 내 삶을 망가뜨리고 영생을 빼앗는다. 이 제일 악독한 인간들이 이단이에요, 이단.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디도서 3장 10절 11절 시작. 아멘. 한두 번 훈계하는 이유는 그래도 그 영혼이 불쌍하니까. 돌아올 수 있는, 나중에 그들이 지옥 가서 우리는 복음을 못 들어서 이랬습니다라는 핑계치 못하게 하시려고 복음으로 권면하라고 한두 번 훈계하라고는 하세요. 하지만 여기까지가 우리의 몫이에요. 대부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문제. 그래도 우리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에 빠진 사람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 돌아오기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상대하고 논쟁해가지고 득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신천지가 계속 내세우는 게 뭔 줄 알아요? 우리는 목사들에게 요구했다. 성경을 가지고 1대1 맞짱을 뜨자고 하는데 교회가 피하고 있다. 이게 선전 도구예요. 교회가 피하겠니? 말할 가치가 있어야 말을 하지. 성경이 어떻게 뭐가 돼야 뭘 풀지. 보는 관점 자체가 다른데.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닌 것을 CBS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시리즈 한번 보세요. 시간 나면. 하여튼 이 신천지는요, 어떻게든 거짓말을 그렇게 잘하는지, 사실 너희들이 봤을 때 목사님이 신천지하고 붙으면 이길 것 같아, 질 것 같아? 자신 있게 말해봐. 이길 것 같아, 질 것 같아? 이겨. 깜도 안 되게 이겨. 그럼 내가 이기면 걔네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 같아, 안 돌아올 것 같아? 안 돌아와. 대장 데리고 와서 또 붙자 그래. 소모적인 논쟁이 되는 거야. 소모적인 논쟁.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권면할 때 이단을 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이거를 삼았는데, 문제는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을 흉내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시험 삼아 나가라 했더니 진짜 막 나가는 역사 일어나고 하니까 너무 신난 거야. 갖고 우리 이제 대박이다. 우리 이제 날개를 달았다.
우리 이제 완전히 돈을 쓸어 모으겠다. 너무너무 신이 난 거야. 그런데 이들을 사실 지금 종으로 부리고 있는 건 사탄이거든요. 이단이 지들이 저렇게 미쳐서 날뛰는 게 아니고 악한 영 사탄이 그들 안에 들어가서 영혼을 미혹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을 종으로 부리던 사탄의 입장에서는 이 자식들이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거야. 잘 봐봐. 지금 스게와 일곱 아들들 마술사들은 사탄의 하수인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실은 영적으로 지들의 주인이 누구야 지금? 마귀 사탄인데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이름이 누구 이름이야? 아이, 사탄의 이름으로 여태까지 돈벌이 먹고 살았던 놈들이 갑자기 새로운 블루오션을 발견해가지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자기 주인 사탄한테 물러가라 그러니까 사탄이 열이 받겠어 안 받겠어? 깊은 빡침을 느꼈어요. 아이씨, 이 자식들 뭐지? 여태까지 내가 충실한 종으로 써먹었는데 이것들이 돈이 된다고 이제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한테 공격을 해? 참고 참던 사탄이 깊은 빡침을 이기지 못하고 오늘 본문대로 하면은 이 자식들이 하면서 이 학교 다니는 사람이 그 사람들 몸에 올라타가지고 어제 우리 UFC 봤잖아. 막 파운딩을 날리는 거야. 죽으라고 이 자식들이 제정신 아니라고. 놀래가지고 이 세계 아들들이 빨개 벗고 그냥 도망을 갑니다. 정말 웃긴 에피소드. 결국 사탄의 자중질환으로 이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됐어요. 이들은 진짜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속임수로 마술로 사람을 속여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얻어내고 사람들의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사기꾼들이다. 정체가 밝혀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성경을 읽다가 이러면 안 되는데 사탄이 한 말에 내가 은혜를 받아버렸어. 사탄이 한 말 중에 명언이 한마디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저기 19장 15절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누구냐 넌? 물어보는 거죠. 우리 이단들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누구냐 넌? 누구냐 넌? 이게 뭐야 발음이 꼬이냐? 누구냐 넌? 여러분 우리를 지금 속이고 있는 이단들도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정체를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해서 도망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단들이 성경을 논한다는 것 자체를 우리는 어이없어 해야 돼요. 베테랑에 나오는 유아인처럼 이렇게 말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어이가 없네. 쉽게 말해 이런 거야. 명철이가 장미의 거리를 갔더니 생판 처음 보는 이 시커멓게 생긴 이상한 애가 우리 엄마에 대해서 잘 안다는 듯이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침 튀기면서. 내가 이 아줌마가 아니고 내가 이분을 너무나 잘하는데 이분이 나한테 그렇게 잘해줄 수가 없다고, 이분이 나한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사실은 이분이 우리 엄마라고 막 전도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생판 처음 보는 윤진호가. 임명철을 볼 때 어이가 있어 없어? 야 우리 엄마인데 너 누구냐? 물어보지 않겠어요? 이런 상황이라고. 어디 이단들이 감히 예수 이름을 팔아먹고 성경의 진리를 논합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그 자들이 어떻게 성경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팔아먹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있냐고. 우리가 말씀 붙들고 이단들을 이겨낼 수 있는 진리를 수호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어처구니가 없는 이 인간들에게 삥을 뜯긴, 주머니를 털린 사람들이 많을까 적을까? 오늘날 신천지 동일교 하나님의 교회 삥 뜯긴 사람들이 많을까 적을까? 기가 막히게 많은 거죠. 좀 이따 이제 살펴볼 거예요. 이제 곧 살펴볼 거고, 본문에도 보면 그래요. 19장 19절입니다. 본문 시작.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라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이 얼마나 되더라? 한 5만 원쯤 됐구나. 5만 원일까요? 여러분 NIV 성경 있으면 옆에 NIV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가? NIV 성경에 은 5만을 뭐라고 했어요? 50,000 드라크마스. 5만 드라크마. 그 당시 드라크마는 데나리온하고 같은 단위거든요. 로마 화폐냐 유대 화폐냐의 차이일 뿐이지 1 드라크마가 성인 남성의 하루 일당이에요. 10만 원으로만 환산을 하면 50억이야. 놀라지도 않는 것은 집에 가면 50억쯤 다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아 좀 놀라는 척이라도 해봐. 이단들이 팔아먹은 책값만 50억이라고. 책값만. 기가 막혀. 기가 안 막혀. 아니 당시 경제 수준을 좀 오늘날도 50억은 이게 말이 안 나올 정도의 금액인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책값으로만 50억을 날릴 정도니까 이 마술사들이 얼마나 사람의 혼을 빼먹고 얼마나 그 피를 빨아먹고 산 거냐고요.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기가 막히잖아. 이 흉내는 거짓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속여 이득을 취하는 거. 그게 오늘날 똑같이 리바이벌 되고 있다니까. 목사님은 그래서 이단들을 뭐라고 정의하고 싶다고? 현대의 마술사, 세계의 마술사. 우리 그 자랑스러운 얼굴들 한번 봅시다. 세계의 마술사 얼굴 한번 띄워주세요. 바로 이분들이죠. 이미 뭐 예비역으로 가신 분도 계시고, 뭐 마지막에 수갑차고 감옥 들어가는 분도 계시고, 저분이 1992년에 10월 28일에 주님 오신다고 온 나라를 들썩 들었다 놨던 그 양반이에요. 그 양반. 요즘에 베리칩 666이라고 헛소리하고 다니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저 밑에서 선교 부장하던 인간이 한동안 잠수 탔어. 저 사건 이후로. 그리고 요즘 다시 기어나서 베리칩이 666이라고 그런 헛소리하고 있어. 내가 그것 때문에 깊은 빡침을 느껴서 지금 논문 쓰고 있잖아. 베리칩 666 아니라고. 아이고 주여, 성경을요 문자로 그렇게 풀면 안 돼요. 666은 어느 시대나 있어 왔고요, 우리들을 하나님부터 띄어내는 이 우상 숭배 이거 자체가 666인 줄로 믿습니다. 시대마다 있었지. 무슨 베리칩이 666이면 요한계시록 성도들이나 2000년 교회 역사의 성도들은 그 말씀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건데 성경이 그렇게 주어지겠냐고요. 2000년 후에 있을 일을 가지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성경을 그들에게 계시로 주셨겠냐고요. 시대마다 성경은 그때마다 성취가 되고 그때마다 계시이고 그때마다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종말의 시나리오가 요한계시록이 아니에요. 이단들의 특징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막 파잖아. 왜 그런 줄 알아?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야. 공포심을 막 조장해가지고 막 불안하게 만들어. 큰일 났다. 나 어떡해. 이대로 살다가 지옥 가면 어떡해. 아니 그런 건 좋은 거지. 지옥 갈까봐 예수 잘 믿는 걸 잘하는 건데 삶을 못 살게 만들어. 다미 선교회 저 이장님 그 수갑 아저씨 다시 보여주세요. 저 양반 때요, 명문 대학생들이 학교를 때려치고 저기 가가지고 금식 기도하고 난리도 아니었다니까. 애 엄마가 남편 애들 다 버리고 거기 가가지고 자기 그 휴가 돼야 된다고 그 난리하고 전 사회적으로 얼마나 무리가 일으켰냐면은 9시 뉴스마다 나왔어요. 목사님 초등학생들인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온 나라가 거의 미친 바람에 휩쓸리고 있었어요. 이게 저 마술을 부리는 희한한 마술을 부려. 저 박옥수 씨 한번 볼까요? 저 박옥수 씨는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세월호 구원파잖아. 그 구원파 유병현이 아닌 다른 계열의 박옥수 계열이 제일 세력이 커요. 이런 일들을 합니다. 빨리빨리 보여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 갑시다. 기쁜 소식 선교회 이게 구원파인데요. 저런 성경 세미나 계속 보여주세요. 성경 세미나 저렇게 많이 하고 저 이쁘지? 굉장히 막 홀리해 보이지? 저게 그라시아스 합창단, 구원파 합창단입니다. 목사님이 진짜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루터기 2000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가 너무너무 막 감동적이고 막 청소년들과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인데 알고 보니까 그 구원파에서 만든 찬양이더라고. 충격받았습니다. 그 뒤로 안 불러요 그 찬양. 근데 그 가사가 이사야 성경 말씀 그대로 갖다 놓은 거라서 불러도 괜찮을 것 같지만 상당히 거시기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 이 좋은 찬양을 구원파에서 만드냐고. 저런 짓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중고등부 저 공연 많이 다닙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 꼭 기억해 놓으세요. 듣지도 보지도 마세요. 여러분이 제일 조심해야 될 거 IYF 따라합시다. IYF. 대학교 캠퍼스에서 제일 왕성하게 활동하는 게,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이단의 특징이야. IVF. 본토 발음으로 IVF. IVF는요 정상적인 선교 단체예요. CCD와 IVF는 양대 산맥, 대학교 선교 단체의 가장 큰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IVF인데 저 Y가 Y로 보이니 V로 보이니,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라니까. 속임수. 우리가 들어왔거든. 얘들아 대학교 가면은 CCC나 IVF 같은 데 가서 활동해야 돼. 딱 보고 IVF다. 하나님 여기가 제가 있을 곳이군요. 할렐루야 하고 들어갔더니 뭐야? 보아 인터내셔널 유스 펠로우십 YF잖아. 이게 구원파 동아리예요. 구원파. 엄청나게 많은 활동합니다. 이런 일들 대학교가 많이 봐요. 보세요. 자 다음 영어 말하기 대회 IYF에서 하고요. 월드캠프 이거 진짜 많이 합니다. 여러분 대학 가면은 해외 봉사 가자고 저런 식으로 우사인 볼트 보여주세요. 이런 유명인들 포스터 갖다 때려 박으면서 돈이 많으니까 저런 인사들 섭외가 되는 거예요. 구원파는. 우리 해외 봉사 가자고 그다음 또 다음 보여주세요. 태국에 물난리 났다고 우리가 가서 도와야 된다고 막 젊은이들의 감성을 터치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막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이게 박옥수수가 지금 부리고 있는 마술이에요. 마술. 따라합시다. 광명한 천사의 모습이지만 속지 말자. 그 다음 마술사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마술사 바로 이분이죠. 넘어가세요. 마술사 빠졌네. 문선명 마술사가 부린 마술입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마트에서. 앞으로 목사님과 너희들 우리 같이 결단하자. 목사님은 진짜 맥콜 좋아하거든. 맥주를 마실 수는 없잖아 목사님이. 맥콜 아니 맛있어. 보리 맥주가 맛있다는 게 아니고 보리 음료수가 정말 맛있어요. 목사님 초등학교 때는 보리보리도 있었고 보리텐도 있었어. 여러 종류가. 기억나시죠 선생님들? 근데 지금은 맥콜이 시장을 먹어버려서 없어. 쟤네밖에. 저거는요 직접 통일교에서 찍어내는 제품들이에요. 일화. 주식회사 일화. 기억하세요? 뭐라고? 거기에서 만드는 거 사 먹으면 통일교에 헌금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먹어야 될까 안 먹어야 될까? 딱 끊었습니다. 초정 탄산수 끊었어요. 맥콜 끊었어요. 천연사이다. 그리고 저건 발암물질까지 있어. 먹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일화라고 찍힌 것은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사줘도 그냥 갖다 버리세요. 그거 먹지 마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일화 제품 이렇게 많아요. 또 넘어가 보세요. 이거는 OEM 제품, 오리지널 이퀴먼트 매니팩처링. 이거는 주문자 생산. 그러니까 일화가, 그러니까 저 만드는 회사는 롯데예요. 롯데 제품이에요. 잔치침 식혜는. 근데 이 롯데 공장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 여러 하청업체 공장에게 이거 생산을 맡겨요. 그 생산 공장 중에 일화 소유의 공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도 어떻게 분별하면 뒤에 이렇게 주식회사의 제조원 이런 걸 보면은요, 제조원이 일화 공장 이렇게 찍혀 있어요. 근데 사실 저런 것까지 우리가 다 분별하고 먹으려면 사실 먹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어. 하지만 참고로 알으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 일화와 관련 있는 OEM 제품 기가 막히죠. 이게 다 일화 공장들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시기가 지나면 또 이게 바뀌니까, 계약 기간이 끝나면 또 다른 공장으로 갈 수 있으니까 항상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기를 바라고요. 참고로. 그 다음 넘어가고요. 또 이런 것들 많이 봤죠. 그 다음 또 넘어갑시다. 빨리. 선문대학교. 대학 지금 수시, 정시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 선문대학교가 통일교 재단이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안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선화예술중고. 진짜 유명한 데잖아요. 그쵸? 고등학생 봐봐. 저렇게 막 우리 애들 진짜 이러니까 진짜 농담이고요. 저는 유명한 학교도 통일교 소속이에요. 그 다음 이것도 진짜 유명한 학교죠. 청심국제중 국제고. 들어봤죠? 이것도 통일교 재단. 그 다음에 돈 어마어마합니다. 청심병원이니까 계속해서 넘어가세요. 여수국제해양관광레저센 단지 전체가 다 통일교 소유입니다. 이거 기가 막히지? 너네 서울 가면 가는 그 강남터미널 말이야. 센트럴시티. 그 전체와 메리어트 호텔까지가 다 통일교 소유예요. 몰랐지? 이게 얼마나 마술사들이 사기를 쳐가지고 돈을 끌어모았으면 저런 짓들을 하냐고. 계속 넘어가세요. 정당도 있고요. 지금 이제 시민구단으로 바뀌었지만 K리그 최고의 명문이었던 성남 이라도 통일교 거고요. 계속 넘어가세요. 피스코 코리아 계속 빨리빨리 넘어가세요. 그냥 빨리빨리. 이건 이제 안식교 제품들. 36 제품 이렇게 많습니다. 계속 넘어가세요. 엄청나고요. 36 들어간 것들. 36대학교 안식교 거고요. 36 SDA 학원도 있어요. 의료원도 있고. 넘어가세요. 두 학원 광주에 있는 거고. 그 다음 또 강스호 학원 들어봤죠? 이거는 안식교 신도가 운영하는 사업체. 더 유명한 거? 남이섬에 있는 아침고요 수목원. 안식교 신도가 운영하는 더 유명한 거? 아니구나. 이건 이제 대순진리에 빨리 넘어가세요. 이것도. 요즘 사회적으로 물이 많이 일으켰어요. 중앙대학교나 저희 분단 재생. 자, 이거 여호와의 증인 요즘 파수대 이런 이름 잘 안 씁니다. JW. 광주 터미널 앞에도 그 스퀘어 앞에 가면은요. 이 여자들 나와가지고 저거 나눠주거든요.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름을 저거 제호바스 위트니스. 여호와의 증인 영어로 푸는 게 JW야. 저거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 넘어가고. 이거 왕국회관 여호와의 증인 계속 넘어갑니다. 워치타워. 자 다시. 이게 여호와의 증인이 CEO예요. 그 신도가. 참고만 하라고. 그렇다고 윤 선생 하면 내가 이단에 빠졌습니까? 그런 건 아니야. 참고로 알고 있으라. 그 다음 이건 이제 OEM 제품들. 그 다음 또 이것도 OEM 제품들. 그 다음 기가 막힌 거 많죠. 이건 몰몬교가 거의 지분의 70% 이상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몰몬교는 카페인 음료를 전혀 못 먹게 율법적으로 있는데 펩시는 먹어요. 자기들 거니까. 유일하게 먹는 게 펩시예요. 참고로 알으라고. 마술사들에게 많이 속은 것 같아요? 안 속은 것 같아요? 자, 화면 넘어가고 따라합시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저기 빨리 읽고 마시고. 고린도서 11장 14, 15절입니다. 시작.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다가온다고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떤 사람들, 야, 교회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이기적이고 못됐는데 저 사람들 이단이라고 욕하더니 저 사람들이 훨씬 더 착하더라.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속지 말자. 얼마든지 위장할 수 있어요. 영혼을 사냥하는 영혼 사냥꾼 피해야 됩니다.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죠. 요한일서 4장 1절 시작. 이언아 오직 예수 반주 넣어주고. 여러분, 영을 다 믿어서는 안 돼요. 흉내내는 마술사들이 있습니다. 교회하고 비슷하게 복음의 진리를 가공해가지고 입맛에 맞게 가공해가지고 처음에는 예수님 이름 가지고 접근하는 것 같지만, 처음에는 복음을 전해주는 것 같지만 듣다 보면 좀 이상한데? 그리고 지금 정보를 자꾸 주는 이유가 이거 분별하라고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이 정말 하나님께 속했는지를 분별하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단을 분별하는 제일 중요한 기준 중에 이것만 기억하세요. 정상적인 교회는 다른 교단 비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리교, 침례교, 우리와 교리가 약간 부수적인 교리가 다르다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은요, 기성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서는 거짓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와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면 따라합시다. 100%입니다. 100% 이단이에요. 교회는 병들었을 수 있어요. 교회가 잘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에만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하인간에게 예수 이름에 이만희, 안상홍, 장길자 누구에게도 구원의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말씀을 잡아,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마치잖아요. 이 귀신들이 쫓겨나고 오히려 그 지역에 회개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이 점점 호황해 가는 거예요. 우리 고등부가 이단에 대한 경계를 가지고 말씀을 붙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불을 꺼주시고요,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 이름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단을 경계하고 이단에 빠진 친구들에게 이런 것들을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